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죄사함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이고 이제 2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한데요. 마가 외에도 마태,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한 본문이죠.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풍병자가 병을 치유받았다라는 병의 치유로 중요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의 저자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병을 낫게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포커스였다면 성경에는 이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놀라운 이적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가버나움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전초기지로 삼으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우리 1장 마지막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여 주셨고 그 베드로의 집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사역의 구심점 삼은 집이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집에 머무셨다는 것도 베드로의 집을 아마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데요. 집에 계시다는 것까지도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초창기에 지금 공생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유명세가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이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인파가 이 집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와 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서 제가 나병 환자에 대한 스토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었죠? 이 나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무감각해지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당시에 이런 영적인 공허함과 또 허기짐이 있음에도,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둔하게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무감각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추어주는 이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이 나병 환자 속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기가 지고 또 영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인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이 나병 환자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잘 아실 텐데요. 중풍병이 뭔가요? 이 뇌에서 이 혈관에 장애가 생기죠. 출혈이 일어나면서 그 장애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어딘가가 마비가 일어나는 증상이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실려 있는 중풍병자가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바로 율법에 얽매여서 사상과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마비가 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중풍병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당시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서 신앙과 생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마비가 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물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3절과 4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상상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스케치한다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실 것 같으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내가 이 중풍병자 지금 앞에 배경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혹시 이 그림 생각하셨나요? 아닌가요? 아직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풍병자 스토리 하면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옥은 지붕 위에 옥상에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나무와 흙으로 그것을 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 그 계단을 오고 내리면서 지붕에서도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아마 상상하셨을 건데요. 여러분, 이 다음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 찾기도 저도 힘들어서 참 어렵게 구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금 메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먼저 와 있던 자들이 텃세를 부리고 걸림돌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서 와야 하는 교회의 그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내용을 들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 문 앞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아찔한 거죠.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을 품어야 될 교회가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죠.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민낯을,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막힘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 침상을 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셨듯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흙을 파내고 나무를 뜯어내고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였는데 천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고, 마치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본당 위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당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5절의 말씀은 구원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시비비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그 데리고 온 무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사함을 받았다. 누가요?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 표면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내 주변의 가족이 믿음이 좋아서, 내 친구의 믿음이 좋아서, 내 지인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론인가요? 전혀 맞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론은 뭐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누군가가 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지금 평가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불편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이 지금 오류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1.1의 오류가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상반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죠. 중풍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이 중풍병을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그들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이 들려와요. 저기 갈릴리 쪽에 예수라는 자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도 추출해내더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걸까요? 혹시 이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뭡니까? 결국 중풍병자에 대한 간절함에서부터 생겨난 거죠. 멀리 예를 찾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불치병에,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놓아둘까요? 알아서 치유되게? 그렇지 않죠. 용하다는 의사의 이름, 한의사의 이름, 심지어는 검증도 안 된 민간인에게 찾아가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데리고 갔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리셨을 때 정말 그 용하다는 의사 한번 찾아가서 혹시라도 생명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4명의 들것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4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 간절함이 이어져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내리게 하는 그런 결단과 절박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겐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면 혹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된 믿음과 절박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고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 말고 이 보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겠죠. 네. 그러면 마음이 우리가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5장 8절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가지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5장 8절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신 겁니까?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보고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내렸구나. 이 중풍병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중풍병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지금 전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하반절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뜬금없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뭡니까? 너의 중풍병이 나았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병이 아니라, 중풍병이 아니라 왜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중풍병의 상징적인 의미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생각도 그리고 신앙 자체도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뭘로 보셨을까요? 단순히 육신의 병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병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선포는 그 중풍병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오늘 여러분의 분위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되게 어수선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왁자지껄하게 모여 있는데 지붕이 뚫리고 사람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안 그래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더 어수선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한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이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 남쪽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북쪽, 그것도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지금 베드로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초반부부터 검증되지 않는 한 청년이 그런 이 유명세가 그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었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칼날이 조금씩 갈리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7절 처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는 그냥 나사렛 그 볼품없는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런 청년에 불과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선언하니까 죄 사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 모독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 권한을 침해했어. 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가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좀 긴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말씀하셨고 죄사함은 왜 중요할까요? 이 죄사함이 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쉬우냐? 아니면 지금 저렇게 누워서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더 쉬우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선언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오나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었던 몸이 움직이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둘 다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쉽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쉽게 보는 것이고, 이 중풍병에 대해서 쉽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할까?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2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1장에도 참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합니다. 왜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병을 지금 앓고 오는 자들에게 병만 치유해 주셨어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병 치유를 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 본문과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의 이제 영역이 나오는데요. 죄 사함의 영역과 그리고 불치병이라는 영역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불치병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죄 사함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독자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질병이 만약에 치유가 되었어요. 불치병이라는 것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치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나을 것 같지 않았던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심령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냐는 거죠. 되었을까요? 아니죠. 육신의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뭘까요? 죄는 바로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죄인을 불러내셔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의 의사로 오신 거라는 겁니다. 영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영의 문제이고, 그러므로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10절에 등장하는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어떤 의미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독특하고 왜 중요하냐면 중풍병을 치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병을 치유해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사건이 처음으로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첫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병을 그냥 치유해 주셨고 귀신을 내보내셨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 이전에 뭘 보여주셨다고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사지가 마비되어 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힘으로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를 치유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죄의 용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들에게는 오직 뭐만 남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을 치유해야겠다는 간절함과 절박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은 당시의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모든 사고와 모든 신앙이 철저히 마비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오늘 우리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과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죄의 사함의 문제를 꺼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에게 절박함과 우리 안에 있는 허기짐이 더 이상 우리를 매여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죄 사함이 하나님에게만 권세가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련이 있냐,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지원아, 네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건 내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음성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요? 오직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제 아이가 만약에 제가 아끼는 물건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 애한테 찾아갑니다. 주은아, 실수로 깨트린 거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그러면 저희 딸이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오지 않죠. 왜요? 어머니가 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은이 친구나 오빠가 와서, 주은아, 아빠가 용서하실 거야. 아빠 되게 착한 사람이잖아. 아빠는 마음이 넓어. 그러면 우리 주은이가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사자인 제가 가서, 주은아, 아빠가 너무 아끼는 물건이고 사랑하는 물건이지만 용서할게.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평안함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병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정이 변화되고요, 그들의 성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인품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음성 들려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누구로부터요?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의 음성으로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주님을 먼저, 그리고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땅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비되어 있는 그 영적인 중풍병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침상을 들고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사랑하는 지원아, 네가 나에게 용서함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이후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을 통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내 죄사함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세상의 그런 많은 울림들과 유혹들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참된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오늘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시고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많은 죄의 문제들로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죄가 해결되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참된 평안을 받으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성도님들,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음성 듣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당당하게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발돋움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